사마리아 지방 수가라는 곳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지나가면 돌도 던지고 말도 안 하고 상정도 안 하는 문화 속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인이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지금 남편이 많지만 지금 사는 자도 이렇게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선지자 맞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지자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관심사, 영적인 관심사를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대대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것은 예루살렘이지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러냐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정말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이것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아주 압축해서 표현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같이 보면서 이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그 성장하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붙잡고자 하는 것이 이 엔진입니다. 이 성장을 하려면은 엔진이 필요해요. 힘의 원동력을 공급받는 게 필요한데 힘의 원동력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예배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재무장되면서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이 세상에 나가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엔진과 같은 곳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졌던 예배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많은 경우 아주 부분적이고도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배를 붙잡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에서 꽃피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름발이 신앙이요. 우리 신앙 자체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우리가 구약 전체를 망라하면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께 예배해야 함을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21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발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가 지금 완전히 그 유대인들과 이게 동떨어져서 지금 예배 처소도 바깥에 드리면서 사실은 이 질이 멸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아버지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여기 그분이 이게 빠졌어요. 그분을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분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분이 넌지시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핵심적인 부분인 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경배를 할 때 경배의 대상이 예배를 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단에게 이제 이렇게 시험 받을 때의 장면인데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도 경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경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경배를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얻어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를 이분이 경배하고 섬기다라고 표현을 좀 바꾸고 계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경배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자기가 응답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얘기하면서 엎드려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다른 신은 안 된다 이게. 나만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강력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며 막연하게 예배하는 것, 그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가며 예배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속에 경건한 분위기를 누리면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외연일지 모르지만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경배로 바뀌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경배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하는 것이고 그분의 주장대로 하나님으로 받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그 단어가 구약과 신약의 한 단어씩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배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히스타와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것이 창세기 18장 2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봤을 때 이렇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라고 해요. 몸을 땅에 굽히면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히시타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시타와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예배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각 자기 문에 서서 히시타와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시타와는 워낙 엎드려 배를 땅에 대고 이렇게 영접하는 건데 이게 섰는데도 이 히시타와라는 동사를 쓰니까 이게 외형적으로 몸을 굽히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자세로 상대방에게 그러한 자세, 내가 몸을 굽혀서 그를 경배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그 예배의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한자어로 예배라는 말 자체가 이 시시타와라는 동사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서 배는 이제 절하는 거예요. 근데 예자가 워낙 이게 신에게 사람에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신에게 절을 하는 하나님께 바른 예를 갖추는 그러한 절을 예배가 이제 아주 잘 번역이 된 겁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렇게 만날 때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배를 땅에 대고 그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 그게 예배의 원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상대에게 자신을 순복한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 당신께 복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는 악수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악수는 대등한 관계에서 교제하는 게 악수잖아요. 이런 개념의 만남이 아니라 완전히 그 상대를 받들어 모시면서 내가 나를 낮추고 땅을 발에대면서 내가 당신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단어가 히시타와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의 프로스키네오라는 그런 단어로, 예배의 단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엎드려 절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엎드려 절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떤 장면에서는 경배하다 나오죠. 어떤 장면에는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예배나 경배가 원어로는 같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디에선 예배가 됐고 어디에선 경배가 됐느냐? 여기에는 약간 좀 마음 아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원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을 썼던 것이 뭐냐면 중국어본과 일본 성경을 갖다 놓고, 왜 먼저 번역이 됐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중국 성경에는 경배로 번역을 했고요, 일본 성경에는 예배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마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보다 그냥 다를 택해서 어디는 경배로 하고 어디는 예배로 하는 바람에 성경에 경배와 예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게 같은 말인데 경배하면 왠지 더 이렇게 높이 추앙하는 것 같고 예배하면 좀 부드러운 것 같고 이런 표현이 어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제 경배와 예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배란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상대방을 만나는데 그분을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나를 낮추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양자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서로를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가능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이런 거를 계시라고 해요. 계시 또는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분께 이렇게 나아가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와 예배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분과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그분 앞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분 앞에 내 요청을 하고 그분과 이렇게 소담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쪽에 더 가깝고, 그분 앞에 머무는 쪽에 가깝다면, 그렇다면 이 예배는 뭐냐면 좀 더 격식을 갖추어서 공동체로 또는 개인이 그분을 높이 추앙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의 그분 되심을 높이 드러내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자녀된 언약 백성들의 대화요 만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유명한 그 예배학자 존 버크하르트는 하나님이 하신 것,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흥겹게 그분이 하신 것, 그분이 하고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흥겹게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의 심장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영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에 있고 그 외의 것이 이렇게 의식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포장하듯이 이렇게 쌓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 예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재현하고, 찬양이든 고백이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는 일을 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재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는 일. 그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분을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알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배에서 사실은 이 말씀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설교의 위치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것이 이제 이 메시지에 굉장히 담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 속에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여러 의식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재현하기도 하고 그분을 찬양으로 높이고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같이 어우러질 때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깊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해가며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뒷받침되는,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있고, 공식적으로 공동체가 모여서 또는 개인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일종의 세리머니죠.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듯이. 그리고 너의 생을 정말 보내신 이 땅에 온 걸 축하한다. 네가 이런 면에서 너무나 고맙다. 너는 나에게 정말 귀중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늘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 하듯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인격성과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들이 이게 생생하게 재현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 너무 형식화되고 너무 의존화돼서 딱딱하게 형식이 진행이 되는 형태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거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싫어하신 게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 얘기하신 게 뭐냐면, 장소 얘기하니까 사실은 구약에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언급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만 거기서만 내가 예배를 받겠다고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모든 절기를 다 예루살렘에 지킬 것을, 예루살렘 중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우리 조상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은 거기서 드린다고 했을 때, 야, 신명기 봐라 너. 왜냐하면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오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요. 야, 너 사마리아 너희들 보는 성경에 봐라.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산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 산이나 예루살렘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혈안이 돼 있는 수가상 여인도 답답할 뿐 아니라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리주의 정책을 쓰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배척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놈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짢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란 말을 이게 번역을 할 때 사실 번역가들이 좀 이렇게 약간 어려웠던 부분을 우리가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에 보세요. 공동번역에를 보면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 이렇게 나와요. 표준세 번역은 그걸 영과 진리로 예배.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는데, 문자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 그러니까 저 표준세 번역의 번역이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영과 진리로라는 말을 저렇게 노출시킨 이유가 저 부분을 해석하기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부분은 사실은 저 문장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저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구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관심과 그의 가르침의 연속선상에서 그걸 압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영과 진리인 겁니다. 영과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과 진리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봐야 돼요.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영적 실체감을 가지고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과 행위를 높여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과 진리로가 이런 표현을 하도 머리에 잠시 남지 않으실 거예요. 구약에 또 신약에 어떻게 이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개념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얘기함으로써 이 의식적인 차원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을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언급을 우리 로마서 저자인 우리 바울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언급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제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것을 표현할 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유다가 이 제사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래서 기름에 배불렀고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 보면 역겹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왜 그러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와갖고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너희들의 삶은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겹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와갖고 괜히 애꿎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다음 거를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였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저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실천사항이거든요. 저런 삶을 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와서 의식적인 차원의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거 역겹다. 하지 말아요. 저것이 진리입니다. 저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뒷받침될 때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배에서 어떻게 돼요? 저게 완전히 빠졌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빠졌고 무늬만 있었어요. 무늬만. 유대인의 예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런 규정이 많기는 했지만 이 율법의 정신이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데 이 친구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얽매이고 판단하고 옥죄이며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완전히 잘못된 행태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너희들은 모르는 걸 드리는 무지한 예배고, 그죠? 이쪽에 그 유대인의 예배는 뭡니까? 유대인 예배는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변질된 예배고 말이에요. 이 둘 다를 거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만들어 가시고 그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딱 하나를 보시는데 뭐냐면 예배를 보시더라고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거고 내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하면 그가 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뭐냐면 23절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이제 예배하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 있어서 아주 재미나게 이 아담의 아들 아벨을 주목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그리고 질타하는 장면인데 그때 아벨을 예를 들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아주 못된 놈들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벨로부터 쭉 아벨에 대한 얘기부터 그냥 그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의 총체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그걸 네가 다 덤태기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을 다시 이렇게 주목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면서 아벨의 삶과 제사의 삶을 연결을 시켜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AD 60년대 정도의 6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핍박이 있으면서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일부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고요. 핍박 속에서 떠났고
또 다른 교인들은 유대교로 복귀를 했어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예배가 망가지고 모임이 망가지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쓴 서신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중심이 예배의 회복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되신 분, 구속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게 전체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가 죽었으나, 아벨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얘기하면서 이분의 얘기가 이제 아주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서 주목이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주목을 시켰거든요. 예수님이 주목한 인물들을, 이렇게 그렇게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이 주목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주목한 인물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꼭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학을 확장시켜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창세기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꼭 제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냥 아벨이 바친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면 제물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벨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거고, 받으신 거고, 가인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럭저럭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에서 사실은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구나 하면서 자기의 제사를 바로잡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 태도가 잘못됐죠. 그래서 아벨을 죽임으로써 사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과 그리고 비극적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 이후로 아벨의 제사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을 쭉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정말 이 제사를 잘못 불을 다루다가 죽임을 당했고, 기드온 같은 인물도요. 이게 처음에는 뭐 굉장히 믿음으로 행한 것 같지만 후반부에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70여 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는 제사를 소홀히 해서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문을 몰살시키십니다. 두 아들과 함께. 그리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얘기를 남긴 왕인데, 이 제사를 온전케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넘겼죠. 솔로몬은 후처들, 이렇게 자기 후궁들이 들여온 그 신전들을, 신상과 신전들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완전히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므낫세가 성전에 이게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이 1월 성신교를 하고 막 그런 이방 신들의 신전을 그 안에 들여놓고 막 남창의 집, 여창의 집 만들어 놓고 어마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유대인 전체가,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인생이 신앙에서 왜 실패했느냐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 그 초점이 뭐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겁니다. 예배를. 그러므로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 예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벨의 뒤를 잇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다윗, 그 다음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한 시대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인물 다윗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라는 아주 타산지석으로 삼은 왕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요. 예배에 실패했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우리 사무엘이 한 얘기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얘기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봤던
시편 51편에 나오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에서 죄를 지었을 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제사를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의 제물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그 어떤 제물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제물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이제 이분이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셨더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텐데 내가 이런 죄의 지경에 있는데 그분께 감히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여태껏 제사를 드리지 못하다가 우리 나단이 와서 지적해 주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나단이 하나님 용서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감사해서 제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이분이 제사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이분의 나머지 인생을 보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의 정치적인 삶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요. 구테타가 일어나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막 도망 다니고 자기 신하들이 막 자기를 공격하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수많은 정치적 파란을 이 사람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파란 속에서 이 다윗이 붙잡은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거부당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내가 거부당했지만 예배의 소프트웨어를 내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다윗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제사의 체계를 다 잡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찬양대를 성전 안에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있는데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성막을 보면 거기는 악기라든가 이게 찬양을 했던 흔적이 없어요. 성막 밖에서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성막 안에는 지극히 예식만 있었어요. 의전만 있었어요. 음악이 없었단 말이에요. 음악이. 노래를 불렀던 흔적이 있는데 성막 안에서 노래를 불렀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은 자기가 장막을 짓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들여놓고 자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분이요. 근데 거기에 음악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기타리스트였잖아요. 수많은 찬양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에 대한 귀함을 알고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장막에 그걸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 이제 성가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고안한 거냐? 다윗이 고안한 거예요. 다윗이 남은 여생을 이 예배를 온전히 체계를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이 예배를 온전히 체계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망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교회 관계를 세우기 위해 예배에 온전히 자기 인생을 바침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잘 끝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인생이 됐고 후대에 아주 추앙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추앙을 받는 그 신약시대의 표현을 보고 실제로 다윗의 얘기를 들어간 사무엘 상하를 보면, 특별히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잘못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정복전쟁의 승자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광개토왕이에요. 고구려의 광개토왕 같은 그런 정복전쟁의 승자였지만 그의 정치적인 인생은 패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패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자기의 온 힘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을 같이 나누고, 구체적인 어떻게 그러면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 예배의 정신을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마음이 없는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나와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들이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한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통분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놀랍게 해석한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이 내게서 멀다라고 그냥 끝내버려요. 이게 제껴버리세요. 참 이게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알 때 온전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성경을 알 때 온전히 그것을 해석하고 정말 우리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경의 원리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시대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고 제사가 망가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을 배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이 제사가 완전히 타락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야, 너희 총독에게 드려도 기뻐하지 않을 재물을 나에게 바치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그죠? 소중히 여기는 거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준비할 때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가고 그리고 음식을 좀 어떻게 잘 대접할까 생각하면서 여러모로 궁리하고 가고 말이에요. 말씨도 그분한테 가서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가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할까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요모조모로 궁리하며 가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 갈 때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참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머쓱하잖아요. 머쓱해요.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선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선망과 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나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면 어떻습니까? 이게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설교 들으러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어떤 때 그렇게 와갖고 그냥 설교를 쫙 듣고 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개신교가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고 그렇게 여기게끔 분위기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라는 게 설교가 하나의 중요한 포션인 건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또 설교만 만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교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예배의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인데 그런 성경의 말씀의 핵심을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회에 참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회에 참석하는데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기도회는 참석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기도가 안 돼가 참석을 해갖고 했는데 뭐 딴 생각하고 막 공상 속에 있다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이게 예배회하고 예배를 우리가
분리해서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인데 이게 예배 공동체, 이게 예배회예요. 예배회로 우리가 왔는데 실제로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이곳에 와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껴보려고 와서 앉아있거나 또는 마음에 약간의 위안을 받으려고 앉아있거나 또는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뭐 새롭게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앉아있거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예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배를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려서 그분을 맞이하는 게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분의 그분 되심을 추앙하고 높여드리는 거, 그게 예배의 핵심인데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예배 안 한다면 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준비해서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을 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설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찾으신다는 이게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이 부분에 아주 건강하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이 예배가 흐트러지고 말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막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주목하는 그런 인물들과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분이 주목하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을 주목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여 경배했어요. 이 경배를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고 경배했습니다. 우리 그 야곱이 경배했다는 표현이 제가 찾아보니까 저기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우리 그 야곱의 인생에 여러 스토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야곱이 경배한 인물이었다는 걸 주목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을 재조명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다 이거죠. 그는 정말 남을 속이는 자였고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편애하는 자였고 자녀들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자라가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끝까지 살았기에 그의 자녀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린 거 아니냐. 야곱의 인생이 뭡니까? 자기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그 험악한 세월 끝에 그가 결국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마치 다윗이 정복군주로 있었다가 그가 밧세바 사건으로 실패하고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짓게 만들고 나서 예배하는 자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면서 전혀 다른 궤적을 갔듯이 야곱 또한 그런 길을 갔던 인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더 들어가면서 정말로 바뀌어져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고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우리의 자세와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준비 안 하고 오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철부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 하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기꺼이 내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나의 재능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참 너무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힘들었다는 게 뭐 물리적으로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는데 늘 매 맞고 말이에요. 예, 그 콰이타임 하려고 그러면 왜 책 보냐고 저 패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콰이타임 하고 지냈어요, 제가.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결단을 했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콰이타임 한다. 교회를 빠지지 않는다. 그걸 2개만 정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 끝까지 지키려고 이제 그걸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고참들이 맨날 때리고 막 엄청나게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핍박 속에서 나름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물론 뭐 교회 한 번 안 나갈 수도 있고, 우리 그 경건의 시간 한 번 우리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이것도 못 지키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기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최소한 이 2가지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뻤어요. 물론 설교 시간엔 잤습니다. 이렇게 잤어요. 비록 설교 시간에 잤지만 저는 그 예배가 좋았습니다. 오셔서 주무셔도 되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려고 왔는데 일주일 내내 막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갖고 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졸아야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는 그 역동이 있어야 나머지 신앙생활이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생명의 리듬을 잡고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날 중심으로 이게 전체가 리듬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들어가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심장이거든요. 심장. 우리 그 신명기 6장 2절서부터 7절을 같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13장에도 14장 말씀 먼저 볼까요? 14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항상 찬양하는 삶을 하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항상 모이기를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고 살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항상 찬송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삶이 함께 가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를 온전히 그분 앞에 볼 면목 있게 하려면 주중에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규모가 있어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오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에 믿음의 성장 시리즈를 듣다 보니까 성도가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많게 느껴집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 헛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요, 지금 여러분이 10년, 20년 하시는 분 많잖아요. 이걸 갑자기 제 얘기 들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니까 많잖아요.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년간 쌓아가야죠, 수년간. 수년간 돛 닦듯이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벽돌다시 쌓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체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번에 성경도 매일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도 매일 해야 되고, 용서도 하냐고 또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고, 상처를 위한 기도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래도 주일 지키기 위해서 또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오늘 또 이제 이게 하니까 다음 주에 이제 예배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할 텐데 그것도 다 챙기려면 언제 먹고 사냐 이런 얘기 나오죠. 언제 먹고 사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평생 그 타령이에요. 우리 환경에서 주어지는 삶의 양태가 있고, 그렇게 환경 속에서 내가 삶이 딱 규정 지어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는 방식이죠.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어떤 사람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거나, 운이 좋아서 결혼 잘해서 신분이 상승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이 천지개벽을 하는 게 그냥 그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그러면 뭐 나는 남들보다 잘 살 것 같은데 10년이니까 뭐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20년 주니까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이상하다가 30년 정도 되니까 나도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인생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전환을 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광야에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때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광야가 인생이 단지 알고 거기서 객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이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죠. 수년간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생산성 높고 인정받고 하려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시고 시간 많이 들이고 공 들이고 책도 보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거저 그렇게 그냥 하늘에서 뭐 은혜로 뚝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맨입에 그걸 삼키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오니까 뭐 목사님 너무 그냥 훈련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고 아주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예, 워낙 인생이 복잡하기에 신앙도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마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배우고 또 익히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산다는 게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그동안 뭘 배운 것도 없으면서 목사님 많이 배웠는데 또 교회에서 뭘 또 배우냐고 왜 훈련이 많냐고. 예, 여러분 배운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거의 무지한 채로 저희 교회 온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이 핵심이 뭐냐, 이 엔진이 뭐냐,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하신 거예요. 저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송두리째 다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심장부가 이 예배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 예배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실체가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고 그분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나의 삶에 지평이 열리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한 개인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자가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한 지체가 돼서 이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릿돌로 이렇게 자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풍성한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유복하고 복되게 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그렇게 할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소홀히 여기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 경향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바로잡겠노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